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 시작과 그 중간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이 살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은혜 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은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에 아직도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2000년 전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시간이 지나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떤 곳이든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이전 책임자로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필요한 지시, 권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을 보면 이제 교인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당부하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12제자와 약 500명의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교회를 12제자가 세운 그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실이 바로 이 편지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열심히 한 일도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만든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죽하면 법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허점이 없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자, 하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여건도 좋으니까 자신이 계획한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큰 은혜다라고 하니까 더욱 감동이 있고 믿을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행동 없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도만 하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런 일입니다. 자,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대로 믿으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직업일을 했고 사람도 모으고 말씀도 전하고 필요하면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일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람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수가 말라버린 식물을 보고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이 점점 살아났어요. 자, 철수가 물을 줬기에 식물이 살아난 겁니다. 자, 물을 받아서 주려면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물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강이나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자, 물그릇에 물을 받아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찮은 일도 아니에요. 식물을 살리려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받아서 식물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 수도꼭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 수도도 깔아줘야 되고 호수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댐도 누군가 만들어줘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이죠. 자, 식물에 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주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물 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식물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힘을 모아 일하고 지식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을 받아서 주는 그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물이 있고 주변 상황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식물은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작아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치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위 안에 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물 받아서 식물에 주듯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바위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거죠. 그만큼
은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모세가 수도꼭지를 지팡이로 툭 쳐서 열었기에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바위에 물 넣어두듯이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정도는 해야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욱 많이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수도꼭지를 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준비 좀 더 해주세요. 하나님 수도꼭지까지 알아서 틀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꾸 기도를 통해 물어봐야 합니다. 자, 사람마다 다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준비된 은혜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으로 자기가 일을 기도로 구하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준비된 큰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자, 모세가 바위에서 물 달라고 한 것은, 물을 연 것은 모세가 자기 목말라서 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백성들 살게 하려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 수도꼭지를 틀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일을 하지 않고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복이 이렇게 없을까? 복을 못 받을까라고 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도 그리 썩 좋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부터 조금씩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수도꼭지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 자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크게 주신다 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준비된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에 그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고 사람의 은혜는 그에 비해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나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받았다.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고 좀 높다고 거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받을 만한 은혜다. 하나님 은혜 견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노력을 부풀리는 거. 내가 물 받아서 준 게 식물 다 살린 거다. 누군가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놓고 그런 것보다 내가 물 줬으니까 살아난 거지. 그게 다 한 거지. 내가 이 식물 살린 거지라고 하는 게 이제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물 받아서 식물 살렸지만 준비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기에 내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식물을 사랑할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겸손하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 받아서 주는 것, 수도꼭지 트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꼭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작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작더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노력하거나 준비하는 일도 더욱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일을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자녀가 그걸 받고 그 먹을 것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자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 크지만 안타깝게도 열지 못해서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큰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준비된 은혜를 조금씩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해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 사람의 인생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주여 준비된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은의 바다 향해. 자도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